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8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집약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의 기자들이 말한 것도 있지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잘 알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백부장의 아들을 치료하신 것, 그 다음에 또 무엇이겠습니까?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금방 잊어버리죠. 이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료하신 치료하신 게 아니죠. 살리신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고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드디어 사람을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나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결국은 누구 얘기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많은 소경을 보게 한지라. 또 가서 너희가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려거든 않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루어질 일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러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네, 알아들었습니다. 분명히 알아들었겠죠.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요한을 봤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한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대답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느냐?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요한은 누구냐 하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와야 되죠? 예, 엘리야가 와야 되죠.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언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난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났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것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가운데에서는 율법의 시대 가운데에서는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이에요. 왜 요한이 가장 큰 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정말 소개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마지막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복음보다는 작다. 우리가 어떻게 침례 요한보다 어떤 면으로 이루해서 더 클 수 있느냐?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면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세리들도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안 받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침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예. 선지자를 선지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 어떤 전통이 이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포도원을 일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많이 때리고 머리를 때렸다라고 얘기하고 옷을 뺏겼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그 종을 보냈을 때 잡아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침례 요한까지도 선지자로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그의 말을 들이지 않는 것이죠. 침례를 받지 않은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시고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앞서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에요. 쓰여진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침례 요한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침례 요한은 누구냐? 그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온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가 이제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이고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온전히 다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모든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결국 그래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회개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